11월 26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입다의 서원과 비극적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입다의 서원과 승리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고 해서 장로들과 입다의 협상과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29절에 이어서 32절과 33절을 읽으면 입다가 수행한 전쟁은 이전 사사들의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입다는 다음과 같은 서원을 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표시이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란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승리의 확신 속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집착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만 길르앗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장로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태도, 하나님의 선물을 두고 협상하려는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입다는 승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듯 그의 서원은 지나치게 잔혹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교만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예배하고 헌금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서원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34절에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고 나옵니다.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찌할꼬는 슬픔을 표시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한탄은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한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딸이 자신을 참담하고 괴롭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딸을 번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입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입다는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첫째, 서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7장 8절과 민수기 30장에는 경솔하게 결정한 서원은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즉 입다는 율법을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부만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서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교도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셨는데 입다가 인신 제사를 강행하려 한 것은 입다의 신앙이 이미 가나안의 이교 문화에 물든 혼합 종교의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뜻합니다.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해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아버지도 소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도 신실하게 응답하라는 말은 자신의 책임을 딸에게 떠넘기는 입다와 달리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책임을 떠안으려는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그녀의 결정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딸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입다가 서원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입다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한 서원을 했고 인신제사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딸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 역시 하나님과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에 대한 무고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내린 선택과 결정이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극적 결말을 낳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다처럼 우리도 성급하거나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35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의 이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잘못 서원한 것을 회개하고 곧바로 철회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원의 속박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자존심 때문에 강행한다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려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잘못 서원한 것을 회개하고 즉시 철회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